하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한두 가정 이렇게 또 불러봄으로 우리가 서로 또 안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상당히 샤프하게 생겼지만은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 예방을 잘 알고 있는 바로 부분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노예 해방이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막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막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에요. 표가 딸려가지고 남부 군들은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자, 북부 사람들은 안 된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주로 백인이고, 그러다 이제 북부에서 밀리니까 그러면 노예를 해방하자. 그래서 이 링컨이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인 입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에서 크게 열매를 맺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보면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링컨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더 가난한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집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오두막집이고 삼면이 창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데서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9살 때 그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낸시 여사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어떤 유언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 땅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주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책을 달랑 한 권 줬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재산은 하나도 물려줄 것이 없고 성경책 하나만 달랑 넘겨주면서 본인은 기쁘다고 그럽니다. 아마 어린 링컨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현실이 더 아마 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링컨하고 비슷한 삶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권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창과 칼과 마병을 주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칼과 창과 마병보다도 더 힘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링컨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그의 앞날에 미래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력이나 무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었지만은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창과 칼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경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딱 앉게 되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또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다 이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듣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6절에 가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말씀을 했는데 이 26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야말로 요단에 들어가서 속히 망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길지 못하고 전멸을 될 것이다. 전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신약은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은 돈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많은 축복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이다 그러죠. 이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 해서 모세오경. 신약성경에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에 또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신명기예요. 창세기는 바로 여기에 창조하셨다,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아리는, 바로 이 숫자를 헤아리는 민수기고,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잘 살아라,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근데 여기에 신명기 다음부터 여호수아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니까 역사서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역대상하까지의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성경을 쓰여진 배경이 보면은 신명기 사관이에요.
제가 붙인 말이긴 하지만은 신명기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축복받고 지키지 못해서 재앙이 내렸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안경을 쓰고 신명기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사관인데 신명기의 주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살면은 장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멸망받는다. 망한다. 바로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신명기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어느 왕은, 어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이래서 큰 복을 받았고 어떤 선지자는, 어떤 또 왕은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왕으로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고 큰 고통 가운데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하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뼈아픈 그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잘 살아야겠다. 오늘 우리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서를 보고 다짐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보고, 그래 우리에게도 해년마다 날짜가 주어지지만은 365일씩 이 한 해 한 해가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금년에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애독하고 그리고 잘 써나간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하는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묵상하겠답니다. 묵상.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두 번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묵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마치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해에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히 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먼저 실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두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주 대단한 성 여리고성을 탁탁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 부서지지 않는, 오늘날도 여리고성 일부가 발견된 모습에 보면 얼마나 두꺼운지, 성 위에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겹으로 또 쌓여 있고 중간에는 공기청이 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어떤 무기로, 어떤 전술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해라.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옵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1회차 되는데 7바퀴를 돌고 온 백성이 다 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의심해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서 여리고성은 와르르 딱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역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번에 만난 성은 얼마나 쬐끄만지 애기 같다. 애기.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것 아니니까, 별것 아니니까 그냥 저거는 쬐끄만 거 저까짓 거 뭐.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수 36명이 쓰러져 나갑니다. 장수라면요,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군졸들 수백 명이 덤벼도 장수 하나를 못 이겨요. 저는 사극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무엇이냐면 장수는 대단한데 그 귀한 장수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의 이 아간이 그 외투와 돈을 갖다가 훔쳐 감춰 놓았던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익만. 그리고 여기에 내 입장을 포기하라 하는 말씀도 되죠. 자,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대패하는데, 이 대패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이 신뢰를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가운데 적당히 있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저런 말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한다면은 우파도 가지 말고 좌파도 아니고 적당히 있다가 눈치나 보고 그냥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는 빼고. 자,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좌에서 유혹해도 우에서 유혹해도 유혹을 받지 말고 곧장 가라는 거예요. 곧장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곧장 가라. 곧장. 어렸을 때 부모님 심부름 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구경 다 하고 가서 나중에 늦게 가고 얻어 터지잖아요. 혼나잖아요.
그 길가에 뭐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경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좌측에서 유혹을 해도 우측에서 유혹해도 우리는 갈 길을 말씀으로 곧장 가라는 거예요. 곧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먼저 마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시험한 것은 마귀도 멍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예수님도 인생을 지내셨기 때문에 가장 애타게 시급한 것이 금식 기도 중이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을 사탄은 유혹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안 만들어요. 그거는 필요도 없어요, 떡이. 근데 지금 저절 굶고 금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먹는 걸로 보이고, 옛날에 먹거리가 있을 때 그때 안 먹은 게 후회되고, 금식기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언제 그 안 먹은 게 왜 그래 생각이 나.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왔어요. 마귀의 유혹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이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아유, 안 돼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이 질고를 거두어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탄은 와서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 너의 발이 상하지도 않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자, 쓸데없는 망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망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폼 잡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망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맥을 쳐요? 못 쳐요? 맥을 못 치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끈질기다. 마귀는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번에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중에 강남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청와대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번에 대선에 네가 나가면 당선될 거야. 당선시켜줄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여기에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물리치시냐 하면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 이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다 보면은 이런 유혹에 끌려서 가지 말고 저런 생각에 끌려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라. 곧장 가라 그 말이에요. 곧장 가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의 방향은 우리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의 방향은 우측에는 누구냐? 신비주의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한쪽으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이 좌우가 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좌우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신비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성주의로 가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비주의의 신앙의 결단과 신비주의의 우리가 신비의 신앙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유 의지를,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굴복시켜서 이걸 훈련하고 단련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주간에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우리 동기들 한 300명 이상이 카톡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렇게 막 외국에서도 선교사들도 오니까 막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막 문자가 오니까 24시간 문자가 쏟아져요. 그래서 잠시 안 보면 100통 지나갔대. 근데 여기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동영상이 왔는데 뭘까 하고 보는데 아직도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동영상에 실리하면 정인이 사건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1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 보니까 우리 산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이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에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입양모가 그냥 엉덩이 때리고 그 다음에 기시아대기를 빡 때리고 그리고 배를 갖다 콱콱콱콱 이거보다 더 힘세게 창자가 끊어지지 안 끊어져? 그 정도 하는데 가만히 부딪혀서 창자가 끊어지나요? 그 사건을 보니까 꼭 사내한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꼭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너무 잔인하다. 못 보겠다. 야, 이랬다고? 참 진짜 못된 사람이네. 올렸더만은 키키키? 진짜일까? 그래. 뭐가 진짜야? 저는 진짜 동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만은 그걸 어떻게 찍었어? 또 딴 사람이 의문을 달아요? 그러니까 에이 중국 거네 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보니까 우리나라 정인이 사건을 중국의 한 어떤 사람들이 패러디해서 동영상을 올린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참 정인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아이고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말도 알아듣지 못한 애를 그렇게 막 때리고 배를 갖다 막 콱콱 쑤시대고 그러는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동영상 아무한테도 안 보냈어요. 너무 잔인해서. 꼭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줄게.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가가 다 목사님 가정이라며 지금 시민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딸을 키웠느냐. 나 이런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떠났대요. 그 아버지는 또 포항에서 우리 교단이야 또 해필이면 창피해 죽겠어 아이가. 또 한 가지가 하나 사돈 가정은 침례교의 목사라는 거야. 목사쯤 되었으면은 딸이 애 입양해서 키우는 거 애들 좀 맡기기도 했다며 좀 안 봤을까? 야, 너 애를 이렇게 다루면 되겠어? 하고는 야단을 좀 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포항에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한동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동대학 저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학교예요.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인데 또 이 양 부모는 입양한 부모는 또 그 학교 출신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가정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사건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지금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상 사람한테 못하냐고요. 세상 사람한테. 적어도 훌륭한 신앙생활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은 잘 가져다니고 목사 딸이라고 교회는 잘 갔을 거다. 그러면 뭐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의 우리 종교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종교 생활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로 좌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 본능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동일한 본능이 있어요. 동일한 감정이 있어요. 동일한 고집도 있어요. 근데 그걸 꺾으라는 거야. 의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인류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맨날 놀아. 맨날 공부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류대학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너무 내가 큰 소리 쳤는 거 아무도 대답도 안 하시네.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인류대학 가고 싶고 공부 잘해서 잘하고 싶다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기도하고 먼저 두 번째는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인수분해 시키고 상가감수 다 그다음에 역사를 다 깨고 다 연도가 자동적으로 다 필름처럼 뭐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간에 묵상한 것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보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은 한결같이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믿음을 보고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 낫고 싶어요. 해야 고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졌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동기 유발을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결정하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적어도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그 본능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묵상한다는 말은 싸워나간다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 주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있으면 톡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손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말씀을 내게 들어도록 내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워야 되는 거.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도 하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묵상이 되어지고 교훈이 뭐며 그 다음에 여기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데까지가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 보면 미움도 생기겠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말씀으로 내 감정을 누그러뜨려야죠. 싸워야죠. 싸워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도 받지 말고 곧장 가라.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한쪽 믿음의 좌우의 신비주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여기에 이 이성주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유주의. 이거는 우파고 신비주의는 우파고 이쪽에 자유주의는 좌파예요.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신비와 우리의 자유의지를 겸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의지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사탄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안 쓴다고 그러더라. 사탄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 복된 삶 그리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다스려야죠.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